오늘 이 시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가족들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나 이방인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안타깝게 사랑했던 남편을 잃게 되고요. 두 아들을 잃게 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참 나오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뭐 했어요?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때로 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여인으로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식을 잃게 됐을 때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엘리멜렉은 이제 곳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민 와서 그곳에서 운명하게 되었고요. 역시 두 아들도 잃게 되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참 나오미는 쉽지 않는, 여인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 스스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나오미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이 참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캄캄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것을 이제 참 잊으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원래 세다, 계수하다, 또한 돌보다, 방문하다, 임명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돌보시다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에서는 계수하다, 또한 방문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하다라는 그 뜻의 의미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지 분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방문하셨는데 좋은 일이 나타났었겠어요? 흉측한 일이 나타났겠어요? 좋은 일이 나타난 거거든요. 흉년을 뭘로 바꾸셨어요? 풍년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방문이라는 단어도 쓰고 창세기에 보면 권고한다는 말도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이것이 또한 심판으로 사용되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흉년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풍년을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두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고통을 딛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뜻, 여러분이 보시는 파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을 때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이 없다는 거 잘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돌보신다는 말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식을 안 줬을까요? 자식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이 돌보심은 축복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자식이 없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실 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임종하게 되는데 그 임종할 때 창세기가 마지막 50장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탁한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 11번째 아들이 지금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돌보서 결국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이제 이장하되 예루살렘에 가서 이장을 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 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뭐 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뭐 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아시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때가 있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그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중에 말이에요. 이 돌보심, 가장 위대한 돌보심은 어떤 돌보심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어요? 저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어요?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돌보신다.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되었던 베들레헴을 돌보사 풍년이 들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돌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뭐 했다 그랬어요? 보았노라. 이 람세스 2세가 바로 왕이 되었는데 람세스 2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모든 숫자를 합해보니까 200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혹시 이들이 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한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합세해서 애굽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람세스가 잠을 못 이루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죽었고 또 왕들이 바뀌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또한 숫자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엄하다는 단어는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이고 부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산산조각을 내듯 부수듯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냥 고통을 주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파라오의 이름을 태양신 아래 새기는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일등에 동원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430년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는 한 350년 정도 됐겠죠? 350년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바로 왕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이제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시고 찾으시고 파가다라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다 그랬어요? 경배하였더라. 전에 여러분이 썼던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찾으시고라는 것을 어떤 단어요?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돌아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다 그랬어요?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고통 중에 또한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감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방문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조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했어요.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돌보신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6절에 중간쯤에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동안 흉년으로서 자기가 어려서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흉년 때 좀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양식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아내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 나의 고향에 가면은 그래도 그곳에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서 이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한 그 갈빗뼈로 화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몇 년 동안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출애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때 저들이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병2여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 이상을 먹으시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뭐 하셨어요? 채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저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전도 일을 하게 할 때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지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가지지 말라. 지갑에 돈 가지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네. 지금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나오미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라 그 믿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자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2가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첫째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건 다 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축복.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축복.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김영국 씨가 썼는데 그 책자 속에 이런 예화가 나왔어요. 물론 전에도 제가 이 책을 봤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세화 씨가 쓴 책인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근데 그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 왔을 때 그 한국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할 때 뒤통수로 본다. 한국 사람들은 파리 와서 관광할 때 뭘로 본다고요? 뒤통수로 본다. 눈으로 보지 않고 뒤통수로 본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말 요지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자랑하죠. 저 태국에 갔어요. 저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여행들은 잘해요. 그런 것을 자랑해요. 몇 나라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지 거기서 뭘 보고 뭘 느꼈다는 얘기는 거의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로 본다는 거예요. 박물관을 봤을 때 가이드가 몇 분만 안에 오세요 하니까 화장실 가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속도를 내서 그냥 쫙 한번 보고 오기 바쁜 거예요. 제대로 그 역사를 보고 그 밑에 글도 읽고 감상하고 느끼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보기에 바쁜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가정에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요. 부부와 가족끼리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기 바쁜 거예요. 설거지하고 자고 또 직장 다니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자식들의 귀함을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살기에 바쁜 거예요. 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뒤통수로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과 뒤통수로 보는 사람 차이점 이해되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오로지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내의 귀함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편의 귀함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한 사람을 잃게 됐을 때 그때 그분이 고마웠는데 그때 그분이 감사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할수록 더욱더 감격과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주일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또 주일이 왔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짐이 되고요. 이 예배가 자기가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감동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더 풍성히, 아멘? 풍성히, 예배 안에서 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다. 이 안에서 용서가 나오고 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 안에서 이해가 나오고 이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의 끝부분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참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그리고 가졌던 재산도 모압에 와서 거의 다 잃게 되었어요. 한 10여 년 살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참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그 나오미 며느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물론 모압에 와서 실패했지만은 그는 손실이 되었지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 다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고 유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실패해서 로댕처럼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나오미는 자기가 육신으로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었어요. 그는 육신으로 가진 것이 정말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에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사실 모압으로 온 거 아닙니까? 더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하, 내가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손길을 베풀었던 그 흔적이 있던 그 장소가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즐거움이 그곳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식간에 육신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떠나지만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은 참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고향에 가고 싶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향에 갈 때 실패한 사람은 결코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뭔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을 떠나더니 그렇게 네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 비난의 소리를 들을까 봐 그 자존심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자가용 타고 자녀들 데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고향으로 갈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은 고향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나오미를 거쳐서 올라가면은 그의 조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갈렙의 후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믿음의 영웅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고 했어요. 11지파도 갈렙이 선택한 그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평지 그리고 아낙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선택했는데 갈렙은 85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나이 많으면서도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에게 왜 나를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손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떠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후손은 어떨까요? 우리 자손들은 어떨까요? 좀 생활이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아닐까요?
나오미는 갈렙의 후손으로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단어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대한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여기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 듣고라는 말은 귀로 듣고 머리로 알게 되고 의지작용에 의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뭐 했어요? 돌이켰어요. 있는 곳에서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어요. 10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뭐라 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오르바와 루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더 이상 나오미가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 20살이 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과 이제 재혼하게 하고 또한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어서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는 살인자예요. 이 강도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강도들에게 저와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한 그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도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주의 친구들이 그랬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강도는 죽어야 마땅했어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양쪽에 강도는 제일 극한 형에 처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오직 하면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 한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리고 세상이 어두운 것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낙원에 나도 함께 해달라고. 뻔뻔하죠? 뻔뻔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신 낙원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 돌이키는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을까요? 돌이키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비난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그를
품으시면서 내가 가는 낙원에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언젠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상에서 죽었던 강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비난할지라도, 세상 사람 조롱할지라도 그 강도는 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적어도 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한 강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돌이켰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돌이킵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한 그곳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흔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가장 어릴 때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